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오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삶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그러한 일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럴 때에도 난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주님이 죽으면 나도 감옥에 가고 나도 죽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결의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후회하는 그런 삶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악하죠. 유다가 마음에 뉘우침을 갖고 돈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은 나는 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 하고 선을 긋고 너가 한 일 네가 다 당해라 라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까지 나타내주고 있는, 철저히 사람을 이용하고 나서는 완전히 내쳐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그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그런데도 나도 또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배신이 배신을 낳는 그러한 역사가 인류의 역사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그 뉘우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기대할 수 없을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느 한편에 내가 예수를 더 궁지에 몰아넣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거사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더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일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예수를 팔아넘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팔아넘기고 보니까 끝까지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유다는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구나.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괜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잘못이지 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팔아 넘겼을 때 어느 정도 감옥에 갇혀서 그냥 모진 고난을 당하고 뭐 어떤 형벌을 당하는 정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되어지어 가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된다고 몰아세워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붙잡아서 넘겼던 이 일들이 이 정도를 이 수준까지 기대한 것들은 아니었는데 일이 더 점점 크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이건 너무 가혹한 형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유다는 마음에 뉘우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뉘우침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를 보고 그래도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양심 있고 책임 있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까? 라고 치켜 세울 수 있지만 성경은 그를 양심 있고 책임 있는 영웅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뉘우치게 된 이 근거를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스스로 뉘우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뉘우쳤다. 자기 양심에 찔려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얻은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책임 있게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간 가운데 있는 이 한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안해내어도 죽음의 한계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절망, 인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선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항상 하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죽음밖에는 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요, 간수장이 나와요. 간수장.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살펴야만 했던, 지켜야 했던 그런 교도관이 나오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풀려지니까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가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유다하고 똑같이 자결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놓고 내가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죽어서 해결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어서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죽었다면 그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으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새 자살이 아주 급증하고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죽어서 해결될 일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일이 무슨 해결점을 줍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감옥 생활이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지 않죠? 그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죽음의 선까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복음이 있으니까 죽나 사나 나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양심에 찔려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 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고 나니까 바로 생각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26장 75절 가서 보세요. 스크린에 없습니다. 한번 26장 7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자신 안에서 찔림이 아니라 뭐가 개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 가운데서 뉘우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와 베드로의 근본적 차이인 거예요. 유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죄를 짓고 무너지고 완전히 절망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비전이에요. 근데 31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그가 절망 가운데서 허덕이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붙드심과 세우심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부인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면목이 없었습니다. 얼굴을 들고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누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개를 떨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한 그 모든 과거를 새롭게 정리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이면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죄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가 가진 욕구대로 행하려고 하는 인간적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적 욕심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우리의 감각적인 기능을 가지고 들어오죠.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의 본능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집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기기,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아니면 아이패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면 어떤 분은요 새로 기종이 나올 때마다 막 바꿔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 선전만 나와도 거기에 그냥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면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 어느 누구보다도 잘나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스스로 높이는지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 아주 드러나지 않게 은근슬쩍 자기를 높이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의 마음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볼링을 함께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야, 그 팀은 진짜 너무 잘 치더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칠 수 있는지 참 놀랍다.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끝에 붙이는 말씀. 아유, 간신히 이겼네. 네? 간신히 이겼네. 네? 결국엔 뭐예요? 네? 자기 실력이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막 남을 막 높이 찍혀 세워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여러분, 그러한 교묘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거기에 막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안 되는 나의 현실을 늘 보고 사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미워하는 그 죄의 일을 이미 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막 싸워 역사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 갈등보다도 더 안타까운 건 사실은 감각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죠. 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자녀인 걸 확신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실망감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요, 또 사탄이 막 마음속에 얼마나 그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야, 너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자녀라고? 세상이 웃겠다, 야. 어? 이따위로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 자녀야. 너가 죄 짓는 게 지금 한두 번이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야, 너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소리를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 자신이 정말로 미웠던 경험을 해본 적 있으세요?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해 본 적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2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 표현은요, 그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성격이 아니고요. 정말 처절하게 예? 정말 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의 외침을 가지고 드러내는 이런 그 심경인 것이죠.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 탄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로 인하여 상처와 찢겨지고 아픔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롭다 하심의 영광을 그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끝없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뒹굴러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떠한 것도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고 죄 때문에 그렇게 또 넘어지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은혜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영화롭게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죄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반역과 부인과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어린이 설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신다고 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방탕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뒹굴고 죄악의 형편 속에서 무뎌진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헛된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매도 되신다는 거예요. 매도 되신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댑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엄청난 매를 가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옆에 집 아이를 내가 두들겨 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제대로 된 인간 되라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으라고 그 마음의 교만을 꺾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무섭게 내려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잘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요,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며 살았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꺾이고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장년분들께서는
그냥 뭐 생각이 없어서 그냥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만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생각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하여 그를 다루시고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 고집을 무너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항복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으로 고백되는 분들로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거는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냥 좋게만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채찍도 드신다는 것이 포함된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복되게 생각하시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이끌어 은혜를 주신 분에게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을 이끌어서 은혜를 주신 분에게 더욱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은혜를 은혜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